로마서 9장 6절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해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 선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 하셨으니. 이제 1절에서 5절까지는 하나님이 선택한 세상에 있는 민족 가운데 유일한 민족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육적 자손인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 구원은 먼저 이 하나님의 선택, 우리가 하나님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취해야 구원이 시작되는 거예요. 종교는 우리가 믿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것을 취하는 것이 종교입니다. 근데 지금 기독교의 교리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이거예요. 그게 종교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라는 것은 이 중심이 나한테 있지 않아요. 내가 중심이 된 사람은 지금 기독교에서 상당히 이탈되고 있는 거예요. 중심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구원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선택은 이 아들의 이 공로, 이것이 아버지의 이 선택을 성취하는 거거든요. 아들의 공로가, 그러니까 이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이것이 본문이 되어서 이게 이게 축도하는 거거든요.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을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읽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서와 후서를 보내면서 마침표를 찍었어요. 그러면 뭐냐? 예수, 주인이신 예수의 은혜. 은혜 은자예요. 은혜 해자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 찬송 부를 때 은사라고 그러죠. 이 은사도 이 줄사자입니다. 은혜로 그냥 주는 거예요. 그 1번이 주 예수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부의 사랑과 이 성령의 교통,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선택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들어간 거고, 이 사랑 가운데 들어간 사람은 예수께서 이 대표, 새 인류, 새 사람의 대표로 그분이 공생애와 이 십자가와 이 부활과 이 모든 것을 다 성취를 했으니까 우리가 어떤 걸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머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들로 선택된 사람들을 대신해서 그가 공생에도 율법을 완성을 했고 죄를 지고 내 죄 때문에 죽으셨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했다가 하늘에 가서 하나님의 생명, 씨가 되어서 우리에게 올 수 있는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이 다 이뤘어요. 이게 은혜예요. 이 은혜가 이제 우리 가운데 적용될 때 이 교통이라는 거예요.
적용시키는 겁니다. 이게 사길 교자거든요. 통할 통자. 그래서 우리와 사귐이 있어서 이 예수의 은혜가 우리한테 적용되는 것이 성령의 교통이에요. 이것이 축도의 마침표입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13절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축도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 삼위 하나님의 이 구속, 이 구원 구속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 이 아들의 형상과 동일한 형상을 만들어내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렇다고 구원받은 사람이 막 하나님처럼 전지하고 전능하고 무소부지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 걸 하나님하고 똑같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나 아들의 형상과 동일한 형상을 만들어내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이에요. 이거 엄청난 거죠.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이 땅에서 뭘 이뤘다고 대단하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 이것이 이루어진 이거하고는 상대가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가 사람들 괴롭게 하고 자기 하고 싶은 거 못하게 가로막는 아주 힘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오해해도 너무 오해하는 거예요. 너무 큰 것을 지금 주려고 그러는데 이걸, 그러니까 개 돼지한테 진주 던지지 말라는 거예요. 암만 던져봐야 개 돼지는 꿀꿀이는 그 군대 가면 그 짬밥이라고 해서 사람들 먹다 남은 거 그거나 줘야 좋다고 그러지. 그 짐승 같은 사람은 돈 주면 세상에 영광 주면 좋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하나님부터 받아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 돼지들한테 인간이 먹는 식탁을 갖다가 차려 놔보세요. 그 밑에 떨어지는 대로 그냥 가겠어요, 짐승은요. 사람은 안 그렇잖아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지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교통이 우리 가운데 적용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로마서 9장에 하나님의 선택을 말하고 있어요. 이게 중심이 되는 겁니다. 이 선택을 받은 유일한 민족이 이 민족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이 아들자고 이게 손자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예라 이거예요. 이 사람들은 선택을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바울의 논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 이스라엘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가운데도 참 이스라엘이 있고 이방인, 이 헬라인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선택한 참 이스라엘이 있다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 자손이 이렇게 나오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이 아브라함 자손에 이스마엘이 있어요. 이스마엘. 그리고 이 야곱과 쌍둥이 형인 에서가 있어요. 이게 전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여기도 자손이고 여기도 자손인데 이삭이 이스라엘이고 야곱이 이스라엘이라. 이 사람들이 참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이렇게 선택된 이것도 굉장한 겁니다. 지금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도 굉장한 거예요. 지금으로 치면. 그럼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참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걸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 민족을 통해서 자기 민족들한테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3장 7절부터 읽겠습니다. 지금 이 누가는 의사이기 때문에 그 역사, 정사를 기록한 그 관점에서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썼어요. 이건 정사라 이거예요. 그래서 요한의 이 6개월 전 예수님이 오시기 6개월 전에 요한이라는 사람이 나왔는데, 이 요한이라는 사람이 어떤 때 이 사역을 했냐, 그걸 1절에 다 기록하고 있어요.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디베레오 가이사가 위에 있는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드레와 드라곤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하니. 예수님이 오시려면 그 전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와야 했는데, 그것이 이 요한이라 이거예요. 이 요한은 회개케 하는 이 침례를 주는 자예요. 이게 하나님에 대한 회개 1번이에요. 그래서 회개케 하는 침례를 받는 사람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 천국,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온 이 인자 앞에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여기가 하나님을 향한 회개고, 그래서 복음은 회개와 거듭남, 요걸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증거되면 이 회개라는 것이 무엇인가가 그 사람한테 열매가 맺어져요. 이것이 맺어지면 나는 절대로 변할 수 없는 구수인이구나, 반점을 갖고 태어난 표범이구나, 그래서 나는 인간이구나, 난 죄인이구나, 나는 본성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내 마음대로 살 수 없는, 아무리 이걸 머리로 안다 할지라도 태어나면 눈 뜨자마자 내 마음대로 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죄성이 충만한 존재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근데 이 요한이라는 사람이 언제 태어났느냐? 그걸 역사적으로 정확하게 지금 누가가 설명을 하고 있어요. 로마 황제 디베레오 가이사가 로마 황제로 있을 때인데, 황제가 된 지 15해 때, 이때 본디오 빌라도가, 지금 우리나라로 치면 일제 시대 때 조선 통독부에 우리나라 총독으로 왔잖아, 일본 사람이. 이런 것처럼 빌라도라는 사람은 이 이스라엘 나라의 로마 황제의 명을 받아서 총독으로 지금 앉아 있어요, 빌라도가. 예루살렘에. 그리고 너무 이제 이것이 크니까 그 이스라엘 나라 땅을 갈릴리의 헤롯이라는 그 지역을 나눠서 거기 왕을 시켰어요. 갈릴리 지역의 왕은 헤롯이고, 그 헤롯 동생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왕이고,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3개로 나눠가지고 헤롯 가문의 형제들을 전부 다 이렇게 앉힌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그리고 이 안나스와 가야바라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주관하는 이와 같은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이 안나스 가야바가 장인 사위예요. 그때에
다시 읽습니다. 1절, 2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디베료 가이사가 우위에 있은 지 15해 곧 빈도 필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누고지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 그 요한한테 하나님 말씀이 들어왔어요, 이게요. 성령이 교회에 드리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게 임할 임잼이. 임했다는 것은 여기 이제 강자가 있는데, 내릴 강자가 있는데, 이게 내릴 강림한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강림한 자가 위에서 그 사람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임했다는 거예요, 안으로. 말씀이 임했다는 거예요. 요한한테 하나님 말씀이 임한 거예요. 자기의 어떤 철학이라든지 생각이라든지 논리를 전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회개라는 이 말씀이 그 사람한테 임하게 돼 있어요. 그게 복음의 첫 번째 열매가 그 사람한테 맺힌 효과예요. 회개는 하나님 말씀이 임해야 돼요, 자기한테. 이게 머리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진짜 이 말씀이 그 사람한테 율법이 그 사람한테 임해. 그것이 성령으로 발현되는 종의 영입니다. 종의 영. 종의 영으로 그 사람한테 율법이 안 오면 하나님 말씀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종의 영을 받은 사람이 이제 이 복음을 받는데 그 다음에 이 양자의 영이 와요. 로마서 8장. 그 지금은 종의 영을 받게 하지 않고 다이렉트로 양자의 영을 받게 하고 있다. 그건 가짜예요. 종의 영이 그 사람한테 열매가 안 맺히면 그 율법은 그 사람을 예수한테로 안 데리고 갑니다. 율법이 그 사람을 예수에게로 끌고 가는 거예요. 로마서 7장, 8장. 14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시는. 그러니까 이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먼저 받은 게 있다. 종의 영을 받았다는 거예요. 종의 영을 받은 사람한테 이제 죄와 사망의 법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여기에서 해방될 수 있는 양자의 영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의 회개하라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회개하라는 이 말씀이 임해야 돼요. 이게 종의 영이에요. 그러면 갈라디아서 3장 23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예, 지금은요. 지금 어떻게 됐냐면 지금 한국교회 복음 전하는 게 예수님이 다 해놨어. 믿어. 안 믿는 사람은 다 믿어요. 그리고 은혜도 받았어요. 체험도 많이 하고 응답도 엄청 받고
은사도 엄청 나타나고, 막 예수 이름으로 명하면 어떤 TV 나오는 미국의 무슨 신이 있어요. 그 사람 이렇게 하면 한 3, 400명 나가 떨어져. 그런 일도 그거 이렇게 한번 하게 나가 떨어지는 거 보면 막 파도 치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해봤어요. 그런데 종의 영의 정죄를 받아서, 나는 죽을 때까지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복음 들고 산을 넘고 비행기 타고 해외 나가서 이렇게 알지 못하는 데 가서 돈 들고 시간 써가며 이 시차와 문화를 이렇게 해봐야 나는 양자의 영을 받을 수가 없구나. 난 예수를 믿을 수 없는 사람이구나. 그거를 그냥 넘어가 버렸어요. 율법의 정죄를 당한 적이 없어요. 그걸 아주 그냥 어떤 사람은 집회 한 번에 그냥 확 넘긴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새신자학교, 사형리 이런 거 해가지고 이거 거치지 않고 그냥 넘어왔어요. 왜 누가가 이 로마 총독, 이 가이사가 있을 때 빌라도가 유대 땅에 총독으로 가 있고, 총독 밑에 분봉왕이 헤롯 가문의 3명이 갈릴리 지역, 이 아빌레네 지역, 이렇게 나누어 이렇게 통치하고 있는데, 요때 당시에 이스라엘의 이 율법을 주관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제사를 주관하는 그 대제사장이 안나스와 가야바였다.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했을까요? 요때에 이 빈들에 있는 예수님 6개월 전에 잉태해서 유대 광야에서 여리고에 있는 이 요한한테 하나님 말씀이 임했다. 임해서 이 요한이 외치는 게 회개하라예요. 회개하라, 이 이야기를 그것에 굉장한 여기에 별표가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이게. 근데 지금은 이 과정을 뛰어넘지 않고 다 은혜를 받아가지고, 은혜 안 받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울기도 하고, 은사도 나타나고, 사랑도 해요. 원수까지도 사랑해요. 저는 매일 싸우다가 쳐다보기만 하면 막 욕이 나오고, 저런 게 무슨 인간이야, 무슨 예수 믿냐. 근데 그것도 다 감수하고 사랑까지 해요. 그런 사랑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인간 속에서도 그런 사랑이 나올 수가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런 사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사랑은 예수님으로부터 온 사랑의 원형 아가페를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오늘은 끝까지 한번 다 읽어보겠습니다. 1, 2, 3절을 먼저 읽고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등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물살하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 그러니까 1번, 2번은 막 영적으로 엄청난 은사와 능력과 이 설교의 지식과 뭐 이런 것이 최고 지금 상황에 이런 거예요. 은사, 설교, 뭐 이런 영적인 활동이 최고에 있는 거고, 지금 3절은 뭐냐? 삶 가운데서 자기 갖고 있는 거 다 팔아서 다 구제하고, 더 나가서 이제 목숨 하나 달랑 나오는데 이것도 남을 살리려고 물속에 들어가서 건지고 자기 죽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인간적으로 할 땐 마지막까지 다 짜낸 거예요. 하나도 안 남긴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래요. 그건 인간이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사랑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고 자꾸 얘기하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자랑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고 자꾸 얘기하잖아요.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매 순간 저와 여러분의 진실한 고백이 돼야 돼요. 4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특이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육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하나님이 하는 사랑을 말하는데 그리스도인이 이 사랑 가운데 들어가려면 이 사랑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양대 목적이라 이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들어와서 자기의 사랑을 그 아들이 된 자기를 나타낼 수 있는 유일한 본체인 아들에게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걸 두 개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럼 구원은 자기가 주인이라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한테 이 촌수란 말이에요. 촌이요. 부부는 촌이 없어요. 한 몸이니까. 위아래는 일촌이에요. 마디가 하나라는 거예요. 이게. 삼촌이 뭐냐? 마디가 3개로 넘어갔다는 거예요. 사촌이면 마디가 4개라는 거예요. 팔촌이면 마디가 8개로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주인이면 나를 제일 잘 사랑하지. 제일 사랑하지. 그리고 이제 이 마디를 따라가면서 사람들이 자기와 관계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인류의 사랑이고 이 사랑 가운데도 아까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 수 있는 사람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 왼수 같은 거. 나한테 욕하고 막 어려운 일 시키는데도 꾹 참고 내가 그리스도이니까 내가 참고 나 단념하자. 그냥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내가 그냥 다 수용하고 하겠다.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진짜 사랑하진 않아요. 그러나 여기 하나님 사랑은 진짜 사랑이에요. 뼛속까지 사랑해요. 네. 지금 이거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들어와서 하나님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유일한 본체가 아들이거든요. 유일한 본체의 형상이 아들이에요. 여기에서 아버지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처럼 예수와 연합한 사람은 이곳에 하나님이 들어와서 본체의 형상과 연합된 하나님의 양자들에게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죽도록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것 뿐이에요. 근데 여기로 가려면 이게 엄청 중요하다니까, 지금. 근데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나 우리 동료들이나 목회자한테 얘기하는 게 한국에서 그렇게 성경을 잘 쪼개고 막 강해하고 목회를 그렇게 잘하는 사람들 책을 읽어봤는데 성경적으로 하자가 없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강조한 사람들이 거의 없더라고. 그거 신기하더라고. 그런데 제가 교회사를 통해서 이 복음의 핵심을 말하는 사람들 봤더니 여기보다 이걸 훨씬 더 강조를 해놨더라고. 그러니까 한국의 복음이 제대로 된 게 거의 없어요. 진짜입니다, 이건. 그래서 성경을 못 가리키고 잘못 가리킨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딱 맞는 소리를 해요. 그런데 모래 위에다 집을 짓고 있더라고. 갈라디아 4장 19절. 갈라디아 4장 19절 읽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르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서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음성을 변하려 함은 너희를 대하여 의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자식 키우는 것처럼 해산의 수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그러잖아요. 일만 스승은 있으되 참 아비는 없다고 그랬어요. 가르치는 거는 스승 입장에서 해야 돼요. 그러나 아비된 입장에서는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때리기도 하고 혼내기도 하고 위로하기도 하고 이걸 해야 돼요. 그러나 남의 자식은 조금 혀를 차지만 그렇게까지는 안 합니다. 교사들 교사 입장이에요. 그러나 자기 자식은 지금 청문회 사람들 나오잖아요. 다 유학 보내잖아요. 욕을 하면서. 누구나 똑같은 그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 파고 들어가면 다 그러고 있어요. 다시 읽습니다. 4장 19절.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르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고린도후서 11장 1절 2절. 고린도후서 11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원컨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컨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합니다. 이걸 아까 갈라디아 4장 19절을 이렇게 다른 버전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든지 예수와 연합시키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똑같은 형상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하고 죽을 때까지 예수와 연합시키는 중매장의 역할을, 그리고 아비의 심정으로 내가 매를 갖고 나가랴, 사랑을 갖고 나가랴 막 그러고 있잖아요. 네, 이 심정을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 요한이라는 이 사람이 예수님 6개월 전에 와가지고 한 요 회개하라는 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이 포인트가 안 되면 이것이 이 율법이 몽학선생이 되어서 예수에게로 끌고 간다고 그랬죠. 요 포인트가 그 사람한테 안 오면 율법이 그 사람을 정죄하지 않아요. 이 정죄하기 전에 전부 다 벗겨버렸다니까. 예수를 믿게 해버렸다니까. 제가 자꾸 강조하잖아요. 한국에서 이 부분을 터치한 사람이 거의 없어요. 성경을 정확하게 설명을 해놓고 강해를 해놨는데 이 부분을 거의 터치를 안 했어요. 다 넘어가 버렸어요. 그런데 진짜 복음을 만나서 거듭나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은 여기를 훨씬 많이 터치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되면 자동적으로 이리로 가게 돼 있어요. 이게 복음의 첫 번째 열매예요. 두 번째 열매, 양자예요.
종의 영의 정죄를 받게 나가게 되면 너희는 다시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자동적으로 넘어가게 돼 있어요. 이 사람들이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제. 소망이요. 여기가 이게 되면 이게 진짜 이제 소망이에요. 이게 안 거치면 가짜 소망. 사람들 그래요. 어느 때 예수님이 다 일어났으면 어느 때인가 된다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이게 안 거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은 예수님이 다 해놨으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가다 보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성령이 와서 자기가 이제 진짜 거듭난다. 이런 생각을 다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그 소망은 요한의 소리가 들린 사람에게 죽기 전에 어느 때 양자영이 오는 것이지 이 소리가 안 들린 사람한테는 안 오게 돼 있어요. 이게 복음의 열매예요. 누가복음 3장 '그럼 마귀는요 고단수입니다. 전혀 틀리게 얘기하지 않아요. 99.9% 똑같이 얘기해요. 그래서 광명한 천사예요. 완전히 똑같이 얘기하는데 빗나가게 말해요. 만드는 게 마귀예요. 너무 잘 알아요, 사람을. 그거를 교회사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다 써놨어요. 99.9%가 똑같은데 어딘지 모르게 좀 이상하다? 이거 안 고쳤어요. 이 복음은 정말로 선택된 사람들한테만 들리게 돼 있고 그 사람들에게만 이 선택받은 이스라엘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그 중에 다 소돔 고모라처럼 망할 짓을 하고 있는데 조금 남겨놓은 그루터기 같은 사람들에게만 이 복음이 들리게 돼 있어요. 많은 사람은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극소수입니다. 누가복음 3장입니다. 7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요한이 침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예. 지금 이 요한의 말을 들으러 온 사람들은 전부 다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의 선민이란 말이에요. 다 율법대로 하고 있어요, 지금. 다 우상한테 막, 제사 드리고 막 빌고 그러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가르쳐 준 성막을 그대로 짓고 여기에서 하나님이 가르쳐 준 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이거예요. 니들이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이스라엘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거예요.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마귀 자식이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지금 교회를 다녀서 주일날에는 예배를 드리고 있고 여러분들은 또 집에 안 가고 지금 여기 있어요. 오후에도. 이렇게 다른 사람보다 열심히 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너희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이삭이 이스라엘이다. 이삭의 본질인 그리스도가 있어야 이스라엘이다.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참 이스라엘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전혀 해당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성경은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 또 이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 우상 숭배를 안 하고 있는 하나님 뜻대로 살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회개하라고 그러는 거죠. 그 회개가 뭐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뭐냐?
아, 나는 내가 주인이 되어서 마귀 자식으로 망령된 행실을 지금 죽을 때까지 추구할 수밖에 없는 어찌할꼬 어쩔 수 없는 존재고 나에게는 어떤 방법도 참 이스라엘로 가는 그런 능력이 전무하구나. 그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지금 요한 얘기가 그겁니다. 네. 요한복음 8장이요. 31절. 28절부터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지금 유대교에서 하나님의 선민 가운데 그 율법과 성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제사하며 안식일 지키고 십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이 이제 지금 예수를 믿는, 이거 예수 믿는 건 이때는 죽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0절에도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때 시저만 황제인데 퀴리오스인데 이 퀴리오스의 다른 존재를 주라고 할 때 죽는 거예요. 그걸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31절. 지금 믿는다고 했어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가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이 사람들은 지금 유대교회에 있다가 선민으로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성전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구원받았다 이거죠. 천국 간다 이겁니다. 그런데 더 나가서 내가 그리스도다 하는 예수한테 지금 유대교회에 있다가 나왔어요. 진짜 믿는데. 근데 이 사람들을 상대해서 예수님이 지금 31절 2절 내 말에 가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사람들 대답이 나 지금 구원받았는데 나 자유한데 나 이미 예수를 믿고 있고 나는 성령 받아서 지옥 갈 미천 듯 떨어지고 나는 죽으면 천국 갈 건데 왜 우리 보고 자유케 되리라고 엉뚱한 얘기하냐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브라함 자손이라 이거예요. 아브라함 자손이라 이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이거예요. 맞죠? 그러나 이스라엘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이거예요. 지금 교회 다닌다고 다 천국 가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다 베어졌고 그 수천 평의 그 참외밭 가운데 원두막은 구퉁이에 얼마 안 돼요. 한 서너 평밖에 안 돼요. 여러분 시골에 그 참외 수박밭 크게 하는데 가보세요. 수천 평이라도 원두막은 한 구퉁이에 서너 평밖에 안 돼요. 이사야 1장에 하나님이 포도밭의 망대처럼 오이밭의 원두막처럼 하나님이 남겨주지 않았으면 우리도 소돔 고모라 같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를 취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입니다. 에서는 미워했고 야곱은 사랑했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밖에 나오기 전에 내가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고 했어요. 지금 이 요한의 소리가 들리는 사람은 영원 전에 하나님의 사랑에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이 소리가 안 들리는 사람은 현장에 있더라도 왜 저렇게 저 소리만 자꾸 하냐.
이게 거치는 돌이 되어서 그 반석에 걸려서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아무리 듣더라도 하나님이 그 귀를 열고 마음을 열지 않으면 이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몰라. 그러나 영원전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간 사람은, 이야, 이게 진짜 복음이다. 아, 이게 복음의 열매가 내 안에서 맺어져서 이제 이 담벼락이 쳐져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려고 그동안에 이 방파제가 없었던 이 생각이나 이 마음이나 이런 것이 왔다 갔다 했는데 딱 쳐져서 이제 계속 그리스도에게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걸 자기가 느껴요. 그걸 여러분들 느끼셔야 돼요. 이 생각이 그전에는 막 이게 없었어요. 어떤 데드라인이 없었어요. 막 왔다 갔다 하고 그런 대로 끌려다니는데, 아, 복음이 증거되어서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히는 순간에 안 넘어갑니다. 이제 넘어갈 수도 있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전에처럼 막 그냥 주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뭐 그러지 않습니다. 탁 쳐져서 이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서 그가 가는 길을 가려고,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받아내기 위해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그 길을 향하게 돼 있어요. 이건 본인이 알아요. 그건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종교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그 사람 가운데 10년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아니라고 하잖아요. 나는 종된 적이 없다 이거예요. 바리새인이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하고 저 창기와 같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 교회 다니면서 구원 다 받았습니다. 성령도 받고 이렇게 성경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나는 죽어도 천국 갑니다. 내가 이렇게 또 사랑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구원이 된 사람은 그런 소리 못해요. 가만 갈수록 더 죄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다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의 이 비참함을 불쌍히 여기, 전에 이 어린아이 때 느꼈던 그 비참함과 그 처참함보다 더 이 예수를 깊이 알게 되면 더 그렇게 가는 거지, 그런 말 못합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자, 계속 있습니다. 33절부터 시작.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오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의 행사를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 나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럼 예수를 유대교회에 있다가 택함받은 아브라함의 육축 자손입니다. 거기에 있다가 한 발 더 나왔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한테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자유케 되리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니
우리는 육체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이 유대교에 있다가 당신을 지금 믿는다고 목숨 걸고 나왔는데 왜 우리 보고 종이라고 하냐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다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가 아브라함처럼 살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가라면 가라 이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라 이거예요. 그리고 멀리서 그 터가 있는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운영하시는 새 예루살렘을 보고 그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몸의 구속이 이루어지는 그날을 향해서 나그네처럼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지 그거 보고 가라 이거요. 왜 세상에 왔다 갔다 하냐 이거예요. 소망이냐 이거예요. 예수라는 이 천국이 자기에게 온다는 것을 이 땅에서도 소망하고 있고 실제로 완전체가 되어 그 소망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소망 때문에 그 소망으로 참된 인내를 감당하며 이 산 소망 갖고 왜 너희 그렇게 살고 있냐 그러면 그 질문을 하는 사람들한테 언제든지 설명할 수 있는 그 소망을 갖고 있으라 이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고 있는 지금 이것만 되면 2단계로 가게 돼 있어요. 언젠가는 옵니다. 이 복음의 첫 열매가 그 사람한테 맺혀졌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복음의 양자의 영이 부어져서 예수님이 그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본체의 형상 되신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그의 몸된 그 그리스도의 지체는 그렇게 살게 돼 있어요. 현대교회의 맹점은 이거예요. 저는 이거를 죽자 사자 듣기 싫어도 목사님들한테 이런 소리 해도 전화도 안 해요. 저 이상해졌다. 네가 이상하다. 속으로 제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을. 너나 죽지 왜 다른 사람들한테 예? 너도 지금 눈 가리고 쫓아오라고 해도 전봇대 걸려가지고 뇌진탕 걸리게 만드냐. 거기에는 분노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것을 우리가 다 넘어갈 수 있지만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을 설명하고 있는 이스라엘이 선택을 받아서 우리가 지금 체험하는 그거는 상대도 안 될 조상 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유무치고 나속초 하나님의 명절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이렇게 했는데도 이들이 지금 버려지고 있다. 그럼 이방인들은 말할 것도 없다. 지금 우상 숭배하고 자기 뜻대로 살다가 어느 날 교회 와가지고 주일날만 예배 드리고 당신들이 어떻게 다 구원받으려고 그렇게 안심하고 있냐 이거예요. 아니라 이거예요. 유대인을 원가지도 이렇게 잘라버렸는데 당신들은 더 겸손해야 된다.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다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나다넬, 내가 너를 보니까 네가 참 이스라엘이다.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노라. 이 소리를 들으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소망이 없는 세상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여, 이 빛 가운데 거하여 참 소망의 길을 우리가 가지며 가슴 설레이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